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녀 이삭이 오랜 기다림과 하나님의 은혜 끝에 태어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격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비교적 짧게 언급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에 관한 그 약속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성경은 이삭의 탄생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정점이 이삭의 탄생, 즉 약속의 성취 그 자체이기보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이 그의 인생에서 더욱 빛났던 순간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 벌어진 실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수정해 주시고 복원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크나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크게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라의 불임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여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교정해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1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가 임신을 하여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6번이나 약속을 하시는데요. 25년간 그저 약속만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 아브라함에게만 시험과 고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라 역시도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녀 역시도 앞장 20장에서는 그랄과 아비멜렉과 동침할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애굽 왕 파라오에게서도 동일한 그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곁에 있다 보니 옆에서 같이 고생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만을 떠올리곤 하지만 그 옆에는 그의 아내 사라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혼자 낳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듬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배우자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남편이 혹은 우리의 아내가 바로 세워지는 데에는 배우자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남편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때로 같이 고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믿음의 어머니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남편도 같이 고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은 자녀를 들어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뒷장 22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고 이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증명할 수 있었고, 그때서야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시며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시험도 닥치고 그 시험을 남편 혹은 아내, 배우자 혼자서 감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이 함께 그 시험을 당하고 이겨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시험과 믿음의 연단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시험의 순간을 함께
이겨나가며 순종하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3절에 사라는 노년에 얻은 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웃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태명 같은 이름이지만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웃었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웃을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8절부터는 다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라고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열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 성경 시대는 만 8세쯤까지 젖을 물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3살쯤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음을 모두가 축하할 때 사라의 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형으로 막내를 축하해 주다 보니 아마 좀 놀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주 그랬겠죠. 짓궂은 형이었던지 엄마 사라의 마음이 많이 좋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여종의 아들이라 부르며 내쫓으라 요구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법전에는 아무리 여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못 쫓아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으로 금지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법대로 잘 되지도 않던 시절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라는 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는데 장자가 모든 복을 누리는 당시의 관행을 생각할 때 이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 역시도 사라의 편을 들어주며 사라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시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른 아침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14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우고는 브엘세바 광야로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남유다 아래쪽 사막에 가까운 그 황량한 브엘세바 지역에 그저 보내버립니다. 보내도 좀 살만한 곳으로 보내지 아주 황량한 광야에서 그렇게 내쫓게 됩니다. 이웃과 얼마 지나지 않아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없어지자 여종 하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자포자기하며 아이가 죽어 가는 것을 바라보며 슬피 울게 됩니다. 16절에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두 모자가 아주 서글프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녀를 부르시고 그녀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시고 아이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20절에 그 아이와도 함께 하시며 그를 돌보아 주시게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비록 사라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보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하시며 비록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였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생명임을 보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모든 인간에게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의 팔을 펴고 계시며 그들이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오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과연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붕괴하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된 하갈과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단락인 22절부터 34절에는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 사이에 그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인 100세에 아들을 얻는 기적을 보고 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그 아비멜렉 왕이 그에게 함께 언약을 세우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27절에 서로 언약을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준비하였고 7 암양 새끼를 우물을 얻는 대가로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언약을 세우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말에는 누군가와 약속을 맺을 때 혹은 언약을 할 때 언약을 맺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연결이 되는 그런 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오늘 본문 27절에서처럼 언약을 세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도 직역하면 두 사람이 언약을 자르니라가 더 정확합니다.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짐승을 준비하고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서로 지나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공권력도 없고 법 집행이란 것도 변변찮은 시절에 두 사람 사이 약조를 그런 식으로 행하였고 만약 누군가가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짐승처럼 되어도 된다. 마땅하다라는 뜻으로 행하여졌고 그렇기에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자르실 때에도 이것을 행하십니다. 롯을 구하고 가나안의 왕들을 쳐부순 아브라함이었지만 두려워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닌 네게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 그와 바로 이 언약을 자르는 약속을 하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불로 나타나 그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약속을 자른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언약은 한 번 하면 서로 깨뜨릴 수 없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자르며 서로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으며 우물을 넘보지 않고 서로의 자녀에게 후대할 것을 그렇게 약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믿지 않는 이가 두려워 한 나라의 왕이 일개 부족장일 뿐인 그런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자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술로 전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함으로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 혹은 믿지 않는 친척, 혹은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어쩌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자식을 얻거나 318명의 적은 수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된다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저들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평탄하지 않는 삶일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믿지 않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같이 고생하고 같이 시험을 이겨내야만 했던 사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님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선 우리 역시도 때로는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나아가야 할 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변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입히고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믿지 않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삶이 비록 평탄하진 않아도 늘 위기 속에 살아야 하고 또 25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이 있더라도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보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기꺼이 그 일을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으로 인하여 믿음의 길, 연단의 길에 함께 빠질 때도 있지만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보게 하시고 그들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리오니 이 가정에 복 내려 주시고 사업에 복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간증이 차고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